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강하나도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달아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달아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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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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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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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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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제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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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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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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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에 우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주의 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을 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예배의 영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더욱더 빛 대신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구약 성경 39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아멘.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에라스무스라는 토마스 무어 유토피아라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었던 영국의 한 법률가가 쓴 책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행복한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를 건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저러한 이상국가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토마스 무어조차도 영국 헨리 왕 8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은 어떠한 배경인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는데 한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한 베냐민 지파 안에 그 불량배들이 나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첩을 잔인하게 해코지를 하고 죽인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일어나서 이 불량배들을 처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베냐민 지파가 야, 그 불량배들은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내 편이야. 이 내 편은 너희가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이 불량배들을 보호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사사기 19장 20장에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군인의 수가 26,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 26,700명이 40만 명하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불량한 소수의 사람들 자기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주님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건가? 베냐민 지파에게 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드러난 악, 불법한 자들이 드러났죠. 베냐민 지파 안에 악이 드러난 거고 이제는 나머지 11지파의 악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PPT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에도 악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 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많이 흡사한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내 편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좀 그쪽으로 좀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선관위가 있죠. 선관위 안에 그 악들이 드러났죠. 그 자기 딸을 부정 채용하고 자기 친척들을 부정 채용하는 그런 사건들. 그 악이 드러났는데 나라 전체가 그 선관위에 그런 부정 채용한 자들은 사표를 쓰고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선관위 안에서는 야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고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사표를 쓰고 하는 거지 누가 사표 쓰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면 괜찮아요. 사기업이면 자기 딸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친척해도. 그런데 공기업인데 공기업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공정을 감싸기 위해서 선관위가 자기 편을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잘못된 것을 불공정한 것을 좀 시정하도록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헌법재판소도 야 선관위는 건드리면 안 돼. 얘들은 내 편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질렀어도 법원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야 우리 편 정치인은 너희들이 건드리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이 마치 베냐민 지파가 이 불의한 자들을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냐민의 드러난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머지 11지파가 40만 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베냐민 지파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인이 2만 6천 명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가정에 4명씩 있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베냐민 지파 한 10만 명 정도가 다 죽임당한 것입니다. 다 죽임당하고 베냐민 지파 용사 600명만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게 전쟁을 다 치른 이후에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되는가? 첫 번째로 함부로 맹세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지파가 맹세하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세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라고 하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헛된 맹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심을 당해서 끝까지 지키지는 아니하고 자기가 내뱉은 악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맹세를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인 거죠.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기보다는 내가 한 말만 또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말만 계속 떠오르는 그러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반복이 되는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다 감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10만 명 넘게 베냐민 지파를 죽일 때는 언제고 잔인하게 죽일 때는 언제고 또 죽이고 난 다음에는 크게 울고 감정적으로 죽이고 감정적으로 또 뉘우쳐서 울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번에는 다음날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3절에 나오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죽여놓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 선택해서 너희들이 당한 결과인데 그 결과 때문에 왜 또 그것을 하나님을 탓하느냐.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들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또 내가 잘했으니까 또 자기가 높아지는 거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왕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는 안식일이나 매월 초하루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드려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른 다음 날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를 올리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화목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웃과의 공동체와의 화평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드렸으면 이제 서로 화평하기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화목제사를 드리고 화평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오늘 우리와 함께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편이 아닌 자들이 누구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조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다 잡아 죽여라. 화목제사와는 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게 바로 오늘 그동안 감추어졌던 11지파의 악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악이나 나머지 11지파의 악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드러나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왜 이러한 상태가 되느냐? 제사와 따로 삶 따로. 참 우리의 모습이죠. 예배 따로 직장과 삶에서는 따로따로.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함께하지 않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죽인 다음에는 또 뉘우쳐서 후회하고 7절에도 마찬가지로 6절에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자꾸 행동하고 이번에는 7절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후회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참 얼마 전까지는 서로 맹세해서 야,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지금은 또 새롭게 맹세를 해서 야, 남은 자들 600명이 있는데 걔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내를 얻어주자. 또 맹세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수시로 자기의 결심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겁니다. 이렇게 A 방식으로 맹세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요동쳐서 또 B의 방식으로 또 맹세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결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내가 말한 대로 항상 바뀌는 나의 말을 따라서 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11지파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를 죽이는지가 나오죠. 8절에 보면 야베스 길라 주민들,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10절에 용사 12,00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용사 12,000명을 보냈고 12,000명을 보냈다는 것은 길라 야베스 주민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수천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살했던 대상은 10절에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거기 사는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또 이 시대와 같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어린아이들 낙태시켜버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죽이는 것이 또 합법이에요. 오늘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죽이는 것도 이 당시에는 이들에게는 이게 합법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지만 자기들은 이게 합법적이라고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의 중에서 처녀 400명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아내를 얻어주기 위한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여인들을 또 납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 일부를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0명을 살려줍니다. 살려놓고 이 여자들을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신매매하듯이 나중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또 일방적으로 전쟁했다 평화를 공표하죠. 그리고 평화를 공표하고 그 살아남은 600명의 용사들에게 야베스 길랏 처녀들 400명을 이렇게 아내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야베스 길랏 처녀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끔찍한 삶입니까? 자기 부모님, 처자식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을 다 죽임당하고 자기들은 붙들려서 원치 않는 남자들에게 강제로 시집가야 되는 정말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계속 끔찍한 세상이 되어진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또 통곡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심령,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영적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 애통하는 통곡이, 그러한 끔찍한 악취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없는 심령이라면 정말 오늘 사사기 21장과 같이 드러난 악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악도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적인 피비린내, 영적으로 끔찍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또 날마다 또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보혈의 권세, 또 예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떠나가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1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이런 아담의 잘못된 죄악의 본성, 죄악의 악행이 지금 사사기 21장에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또 우리가 또 온전해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도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하고, 용사 600명에게 400명의 아내를 보낼 수 있지만 이제 200명이 부족한 거죠. 200명이 부족한 것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1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납치를 계획을 하고 납치할 것을 알려줍니다. 200명의 나머지 베냐민 용사에게 이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 여러분 실로에서 춤춘다는 것은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뻔히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악행을 저지르라고 악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야 어떻게 하나님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서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 간다. 말이 안 되죠. 참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도 이용해 먹는 또 이 시대, 교회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사업하고 또 교회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빼가고 교회에서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 집 사고 장로인데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뭐 다른 기업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익을 뜯어가는, 왜냐하면 이제 교인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어리숙한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에 등쳐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강제로 납치해가고 탈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또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납치당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남자하고 평생 살아야 돼. 또 원하지도 않는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가정이 파탄 나는 거죠. 민족이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21장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은 없고 악행을 일삼아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도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갈 때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가? 베냐민 지파와 같이 그러한 드러난 악행을 숨기고 내 편만 보호하고 내 편만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다수 세력들의 횡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1지파 많은 다수의 횡포가 진행되어지고 이 11지파에게 있는 악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다수의 횡포, 다수의 억압, 다수의 불공정, 불의함들이 이제 드러나는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즌이 계속되어지면 또 어떠한 시즌이 오느냐? 여러분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사사기 룻기가 나오잖아요. 룻기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더라.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와서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제 여인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는 너무 멀리 갈 건 없지만 이제는 또 블레셋에게 의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고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드러난 그 악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옹호하고 그러다 나중에 더 큰 악들이 드러나고 그러다 이제 인생에 또 기근들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이렇게 잘못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은 또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가고 스스로 고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24절에 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이제 다 자기 집,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모여서 악행을 저지르고 흩어져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제 또 악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같죠?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어떤 절기마다 또 대형 집회 또 여러 많은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뭔가 좀 이렇게 좋고 잘 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이제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면 이제 또다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집회에서 예배와 찬양은 좋았으나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각자 자기 집,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는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살았더라. 그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사사기 21장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들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나라를 동물의 왕국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센 자들이 힘 약한 자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 힘 약한 자는 또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이렇게 또 무시하고 다른 사람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탈취하고 힘이 없어서 그러지.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많으면 여러분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 또 사실 뭐 없어서 그러지. 세상 권력자들처럼 그런 게 없어서 그러지. 우리들도 그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심령,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 동물의 왕국처럼 그렇게 뜯어먹고 뜯기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선한 능력을 받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처럼 선한 일들을 행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거를 말씀으로 빛 비춰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져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서로 아름답게 함께 아름답게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악들을 좀 비춰주시고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악함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같은 그런 악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악이 있는지도 아버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죄악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런 모든 악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음을 또한 믿는 믿음이 또한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날마다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바라보고 우리 심령이 더욱 깨끗해짐을 주님 경험하는 이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용서하심이 다시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 길과 다시 흥할 수 있는 길로 주님 우리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길로 우리와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갖춥시다. 우리 안의 악을 다 제거해 버립시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좀 축복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본인 소개. 따님 집에 오셨다가 따님 가정도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따님 가정도 축복합니다.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공정하고 또 선하게 이 예물을 잘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곳에 이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예물 사용할 것도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